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시편 1편 2절입니다. 네, 시편 1편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던 때가 몇 년 전이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모든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다 단기 선교를 가셨었어요. 그때는 단기 선교를 다 신청해서 가시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 교회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해서 김진구 집사님이 그때는 새벽에 말씀을 읽으셨고요. 통독 말씀을 읽으시고 문진옥 전사님 아마 계셨었나? 말씀을 읽으셨고 저녁에는 이제 변신에 네가 간사니까 해보도록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교회 문을 잠글 수는 없으니까 교회 문을 잠궈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성님 권사님 한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그때 진짜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막 미리 와가지고 사랑이도 아직 애기일 때라서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남편도 일하고 또 이제 다들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를 저기다 놓고 사랑이는 이제 막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최성님 권사님 한 분만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최성님 권사님 안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도 조금 제가 많이 나아졌나 봅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안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생각한다, 아닌데? 데카르트인가? 어쨌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건 잠깐도 생각하지 않는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더 복잡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의 전환도 빠르고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도 빠르고 생각의 전환도 빠르고 생각이 왔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도 빨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대회가 있더라고요. 멍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죠? 멍때리기 대회. 2014년에 어떤 그런 아티스트를 통해서 2014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멍때리기 대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화, 생각, 움직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멍때리기 대회래요. 그래서 머리에 여기에 이제 그걸 부착을 해서 맥박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맥박수가 많이 요동치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맥박수 안에서 자기 심호흡을 조절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최장 기록이 4시간 몇 분인가 그렇대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졸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럴 정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분명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그리고 저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지나시면 물론 각자 일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를 마감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무슨 생각?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나에 대해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지. 진짜 열받네. 왜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보다는 남이 내게 했던 일들을 굉장히
굉장히 깊게 묵상하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러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왜 오늘 내 인사를 안 받았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어제도 내 인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수요예배 때부터 좀 이상했어. 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가 밤참을 설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맞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던졌을 뿐이에요. 그냥 나는 너가 오늘 그렇게 보여서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입장에 따라서 내가 혼자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했던 상대방의 말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만의 결론에 도달한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사람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가정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집에만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집에서 살림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차단해 버리십시오. 바로 차단해 버리고 아니야.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차라리. 저 혹시 죄송한데요.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10중 109 10중 109 아닌데? 10중 8구 108 100중이라 헷갈린다. 10중 8구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야. 라고 허무하게 끝날 일들이 많은데 우리끼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에 대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더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실수한 건 없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아프게 한 건 없나? 내가 오늘 같은 교우끼리 속상하게 한 건 없나? 어떤 교우가 나에게 속상하게 한 것 있나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설교를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는 대학원이 침신되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저희도 대학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정말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 데려다가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되게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쵸? 죄를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고 너희들이 당당하지만 당당함을 지나쳐서 자만스럽고 뻔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 인생을 커트해서 버려버리고 싶을 만큼 되게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씻으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으니까 그 뒤로 저희는 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기억도 않는다는 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나에게 와서 고한 죄를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이지 저희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죄를 주님 앞에 씻음받았는 자였는지는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내 죄를 씻으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내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해.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당당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잊어져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사람이었나?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 여긴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쵸? 제가 이제 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가 막 이게 손을 들어요. 그 중에 가장 열렬하게 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나를 위해서 엄지손가락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고 손을 막 내리는. 그래서 야 너무 서운하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면 진짜 오늘 엄지손가락이라도 하나 자르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져도 여러분 살 수 있는데 그 아픔 감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엄지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전신을 저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든 것을 감내해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은 당연히 죄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픔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픔도 기꺼이 감당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절대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날만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만큼 무거웠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는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오셨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진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갈멜산과 새벽 예배 때 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 나의 죄를 씻기만 하셔야 되는 분으로 혹시 전락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삶을 비록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느덧 앞자리가 40대로 바뀌어서 여기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40이에요 그러면 막 놀라시면서 네가 벌써 40이니 시내야 막 이러시던데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20대 때는 이제 대학교를 물론 10대 때는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고 이제 20대 때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알바를 했냐면 피아노 학원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이게 교습소였어요. 교습소에서 화요일 금요일마다 알바를 했는데 제가 그때가 2002년 이때였으니까 2002년 이때 이제 제가 알바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알바를 구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당당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면 제 용돈이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제가 2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엄마께서 저에게 청천벽력같이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실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드리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500만 원을 빌려다 줄 테니 네가 그걸 2년 동안 갚으려마.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번 돈 이제 드디어 나도 내 돈으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막 리모델링 막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할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근데 마땅히 거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2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시면 뭐 용돈은 주시겠지라는 또 아니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엄마께서 다른 분에게 이제 먼저 돈을 가지고 오시고 그거를 헌금을 하고 저는 이제 20만 원씩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알바를 하던 피아노 교습소를 인수를 하게 돼요. 4학년 말에. 그래서 졸업식도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계실 때는 원아가 30명 정도였어요. 30명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23살짜리가 피아노 학원을 굴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엄청 무서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들의 세계. 그리고 저는 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을 했거든요. 단지 안은 말이 너무 많은 동네였어. 막 그 단지 제 피아노 학원이 있으면 1층에 문구점이 있었는데 문구점에 맨날 아줌마들끼리 3, 4, 5씩 모여가지고 이제 아지트죠. 서로 이제 막 정보를 교류하고 어떤 선생님 어떻더라, 뭐 미술 선생님 어떻더라 알바를 하면서도 들었는데 그곳에 제가 하다니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어쨌든 하게 되어서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나 안수해 주고 나가시라고 하고 맨날 기도해 주세요. 특권이에요. 집에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침마다 안수해 주세요. 나 그거 하고서 막 그때도 저희 청년 목장 예배가 막 드릴 때라서 청년 목장 예배 때도 막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발. 왜냐면 그때 어린 나이에는 저는 그런 학원도 무서웠고 내가 뭔가 월세를 내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전기세고 막 이런 건 막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저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셔서 정말 제가 나중에 그 학원에서 원화를 정말 조만한 교습소 평수 아시잖아요. 교습소에서 제가 이제 58명 정도까지 받아요. 60명 가까이 육박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불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초점이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 준 거를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목사딸인데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제는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네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지고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인색하게 굴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비를 조금씩 올리게 되고 돈을 쫓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강력한 방법으로 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 자리가 익숙해지면 무엇을 바라보죠? 다른 것을 바라봐요.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돈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털리고 30대 때는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집니다. 그래서 맨날 블로그 보고 뭐 하고 아이와 함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찻집 막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친구를 생각할 때도 돈을 생각할 때도 아이를 생각하고 여행을 생각할 때도 저를 한결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 생각밖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면 거기에 미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돈 생각하면 돈다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내가 매일매일 아이들 뭐 해먹이지? 내가 오늘은 무얼 가르치지? 내가 오늘은 무얼 하지? 여러분들 골똘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운이 쭉 빠지고 더 이상 가눌 힘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시고 예수님의 순번이 그렇게 늦는다면 저희가 그때 대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있겠지만 그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보단 저녁거리, 이따 저녁 뭐 해먹지? 내일 아침 뭐 해먹지? 아, 나 다림질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으로 두시고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만큼 예수님 저에게 어떤 존재실까요? 예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까지도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의 걱정과 오늘 하루의 묵은 감정들을 끌어안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목사님 지금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이 이제 목사님이 얼핏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가장 가깝게 일본이거든요. 말이 안 통해도 먹는 생활 습관과 한자 몇 개만 알면 살 수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의 속내를 절대 털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대지진이 났을 때 고베 대지진이 났을 때 거기가 이제 황락가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을 때 옷을 입고 죽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시체를 파보니까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진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출장 갔다고 믿었던 남편, 그다음에 공부하러 간다고 믿었던 아들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만큼 자기네 속내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이모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나이키에서 이제 예쁜 신발을 보내줬어요.
그럼 저희 나라는 어때요? 신기하다, 예쁘다고 그냥 그러면 말 일인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아이 운동화가 일본에선 볼 수 없는 디자인이니까 집에서만 신기든지 신기지 마십시오. 계속 시켜서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게 될 경우에 학교에선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종교, 남과 다른 언행, 남과 다른 옷차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족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돈에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홈리스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말소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래서 그 노숙자들과 그 조선직들을 서로 이렇게 위장으로 결혼을 시켜서 그 신분만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일본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헌금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내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불법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완악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목사님도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일본은 제가 유학하면서 느꼈던 건데 곳곳에 정말 진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사가 많아요. 절이 아니라 신사, 마을을 지키는 신사, 만약에 저희가 42번지라고 하면 42번지를 지키는 신사, 41번지를 지키는 신사, 그런 게 있고, 때에 맞춰서 그렇게 빨간색 뜨개질로 해서 모자를 맞춰서 씌워줄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곳에 지금 우리 목사님 가 계시는데, 진짜 목사님 이 시간에 저희와 똑같은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부흥성에 아까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모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가장 완악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선교사라고 하지만 선교사답지 않은 나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축구 선교단이 왔어요. 신기하잖아. 축구 선교단. 뭐하는 선교단이지? 헤브론이었어요. 이름도. 헤브론 축구 선교단이었는데 왔는데 정말 와가지고요. 서로 열심히 축구하고요. 주일날 축구하고 야끼니꾸라는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서로 흩어지더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한다던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또 그 다음날 어떤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열심히 축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선교라고 말은 해요.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선교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 완악한 땅, 그리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사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 혼자 고군분투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민족적으로는 미운 나라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셔서 그 땅에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한 알의 밀알이 진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야 또 다른 목회자들이 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중에 더러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있으시면 털어버리시고, 말씀을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두고 가신 저희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